할렐루야. 밤전 소개받은 인도네시아에 사역하는 윤상혁 선교사입니다. 먼저는 오늘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우리 정용달 담임 목사님 그리고 신흥교회 당회 온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2024년 첫 주일 오후입니다. 그래서 한번 아까 전에도 우리가 서로 인사를 하긴 했는데 이 시간에 좀 특별하게 한번 인사를 좀 나누었으면 좋겠는데요. 어떻게 인사를 하냐면 2024년 재건축하세요라고 인사를 한번 하면 좋겠습니다. 재건축하세요. 한번 좌우로 한번 인사하시겠습니까? 재건축하세요. 이 재건축을 하라니 이게 무슨 말일까요? 저도 들어서 알게 됐습니다. 재건축이라는 말은 앞자 제자가 2024년 재미있고 행복한 신앙생활, 할렐루야. 그리고 건은 말 그대로 이제 육신의 그리고 영적으로 건강한 한 해, 할렐루야. 그리고 축은 뭐예요? 축복의 통로, 축복의 사람이 되세요. 할렐루야. 2024년이 그러한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좌우로 한 번 더 인사하시죠. 2024년 재건축하세요. 너무 좋습니다. 2024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재건축의 역사가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18년간의 선교 사역을 돌이켜보면 저 개인적으로나 또 가정적으로 그리고 사역적으로 왜 어려움이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그 모든 시간들을 견디고 이겨낼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KPM 우리 고신총회 세계 선교회 소속 선교사들을 향한 바로 여러분들 우리 신흥교회의 강력한 기도와 물질의 후원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선교사들의 선교 사역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포기할 수 없듯이 또 우리 신흥교회의 선교 사역 또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중단 없이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선교사 바울의 세 가지 감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분명 그는 사도이면서도 교사일 뿐 아니라 위대한 설교자요 또한 동시에 복음 전도자였습니다. 그런데 초대 기독교 선교를 쓴 에카르트 슈나벨 그는 그의 책 선교사 바울에서 바울을 초대교회 당시 가장 위대한 선교사였다고 말하였습니다. 선교사 바울, 선교사 바울 그를 설명하기에 참 어울리는 말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런 선교사 바울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는 아니지만 그가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은 자신의 영적 제자요 또한 아들된 에바브라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가 골로새 교회이고 또 그 교회를 향해서 쓴 사랑의 편지가 우리가 오늘 함께 읽었던 이 골로새서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오늘 사도 바울이 이 골로새를 생각하면서 골로새 교회를 생각하면서 쓴 편지에 벅차오르는 감격으로 지금 시작하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우리 본문 3절 말씀 다시 한 번 더 읽어볼까요? 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할렐루야. 지금 바울이 선교사 바울이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 내가 너희들 골로새 교회 성도들 여러분들을 생각하며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골로새서는 옥중서신 아닙니까? 지금 사도 바울 이 선교사 바울의 처한 상황이 감옥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2000년 전 그때 그 당시의 감옥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환경적으로 결코 쉽지 않은 곳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이 그로 하여금 이토록 감격 가운데 하나님 앞에 교회 앞에 지금 감사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까요? 결론적으로 그것은 바로 골로새 교회 안에서 세 가지 덕목 즉 믿음, 사랑, 소망이 있었음을 보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세 가지가 뭐라고요? 믿음, 사랑,
소망. 오늘 이 세 가지가 이 골로새 교회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는 골로새 교회를 생각하며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실 감옥의 형편에서 그가 감사할 만한 조건을 생각해 본다면, 이유를 생각해 본다면 무슨 내일 특식이 나오는 걸까요? 아니면 이제 잠자리가 좀 더 편해졌기 때문이 아닐까요? 아니면은 이제 곧 내가 영어의 몸에서 감옥에서 이제 나올 수 있기 때문일까요?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이 선교사 바울이 벅차오르는 감격과 감사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은 바로 골로새 교회 안에 이 세 가지 덕목,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자라가고 있음을 보았기 때문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로부터 믿음, 소망, 사랑, 이것을 가리켜 기독교 신앙의 3원소다라고 말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세 가지 필수적인 덕목 요소, 이게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로마 천주교에서는 여러분도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향주 삼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향주 삼덕, 주를 향하여 품는 세 가지의 덕목이다라는 말이죠. 그것이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좀 찬찬히 생각해 보면요, 이 믿음과 사랑과 소망은 단순히 우리 개인이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해나갈 때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에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어떤 세 가지 덕목일 뿐만 아니라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로서 아름답게 세워져 가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이 세 가지라는 것입니다. 아멘? 무슨 말입니까? 교회 안에 있어야 될 것 세 가지가 있다면 그게 뭐라고요? 믿음이고 사랑이고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 주간에 우리 신흥교회에서 전할 말씀을 생각하면서요,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기대하는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였습니다. 특별히 선교사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생각하며 이 세 가지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했듯이, 저는 우리 신흥교회가 후원하고 있는 선교사님들, 그분들이 신흥교회를 생각하며 기도할 때마다 이 신흥교회 안에 이 세 가지 덕목으로 인하여 그 선교사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선교지에 있는 선교사님들이, 그리고 선교지의 교회들이 신흥교회를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다른 이유가 아니라 신흥교회 안에 믿음이 자라가고, 할렐루야, 사랑이 풍성하며, 할렐루야, 소망으로 충만한 이 아름다운 소식, 이 아름다운 소문으로 인하여 그 선교사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를 소원합니다. 아울러 여러분들이 후원하고 기도하는 그 선교사님들의 사역의 현장들마다, 그리고 그분들이 섬기는 교회들도 동일하게 그 교회들마다 믿음의 자람이 있고, 믿음의 역사가 있고,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로 충만한 아름다운 소식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시간 이 골로새 교회 안에 있던 이 선교사 바울이 그토록 감사했던 이 세 가지 덕목, 믿음, 사랑, 소망을 조금 더 우리가 깊이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뭐라고요? 믿음입니다. 믿음. 4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4절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으며. 사랑 여러분, 한마디로 기독교 공동체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다. 기독교 공동체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날은 믿음이라는 단어가 믿음의 대상에 대한 강조 없이 그저 맹목적으로 사용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믿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하였습니다. 아멘입니까?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다른 것 다 있어도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교회 안에 이런저런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성도들이 수천 명이 되고 수만 명이 되고 한 주에 모이는 성도들뿐만 아니라 그렇게 드려지는 헌금이 또한 그분들의 사역이 엄청나고 대단해 보여도 실제로 그 안에 뭐가 없으면요, 믿음이 없으면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아니, 좀 더 다르게 설명하면 우리가 하루에 기도를 3시간, 4시간, 5시간, 10시간 우리가 철야도 하고 금식도 해도 우리의 기도 가운데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우리의 찬양팀이 수없이 아름다운 목소리로 또한 비싼 악기로 화려한 연주 기법을 가지고 찬양을 해도 찬양하는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우리 가운데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 찬양을 기뻐하시지 않는다라는 것 아닙니까? 반대로 사람들의 눈에는 좀 부족해 보여도 그 가운데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믿음이 참으로 소중한 것이죠. 선교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선교사역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많은 재정을 드리고 많은 수고를 하고 많은 노력을 해도 하지만 그 가운데에 믿음이 없으면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역이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렇듯 우리의 삶의 믿음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누구를 믿고 무엇을 믿느냐는 훨씬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신앙의 대상이 결국 신앙의 내용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고 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원하는 자는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을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라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도하다 보면 내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느니 내 주먹을 믿는다라고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 결국 자신을 믿는 사람들은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그거를 소위 말하는 인본주의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은 그렇지 않죠. 우리 자신을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 이 시간에 오해 없이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엄밀하게 말하면 여러분들 오해 없이 들어주세요. 기독교는 단순히 하나님을 믿는 종교다라고 말하는 것이 충분하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을 믿는 종교다라고 말하는 것으로 충분히 기독교를 설명하지 못한다라는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세상에는 사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는 종교들이 생각보다 더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기독교, 우리 개신교 말고도 천주교에서도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합니다. 심지어 이슬람도 알라라고 자신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합니다. 유대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도 여전히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바울의 경우 그가 예수를 만나기 전에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 아닙니까? 아니, 하나님을 너무 잘 믿어서 하나님 외에 다른 누구도 믿어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아닌 눈에 보이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 예수가 하나님이심을 믿는 사람들을 없애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예수님을 만나 변화된 사람이 바울인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무지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가 믿고 있던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인간의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알지 못했던 것이죠. 그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믿느냐, 누구를 믿느냐라고 묻는다면 그리스도인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라고 말하면 틀리지 않습니다. 이 말은 지상교회란 이 예수를 구주로 곧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지금 골로새 교회를 생각하며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했던 첫 번째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4절 말씀에 보면 그는 말하기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믿음이 있었는데 그 믿음이 어디 있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칼빈 선생님은 이 말씀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희의 바로 그 믿음, 이것을 설명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다라고 해석을 했고요. 저는 이 말씀을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믿음이다라고 해석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잘 이해가 되시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건 헬라어고요. 히브리어로 우리가 잘 아는 것이 무엇입니까? 메시아죠. 무슨 뜻입니까? 기름 부음을 받은 자입니다. 인도네시아 말로는 오랑양 디우라삐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유대 그때 그 당시에 기름 부음을 받은 직분에 세 직분이 있었죠. 왕, 제사장, 선지자. 그렇습니다. 이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은 결국 예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나의 선지자이십니다. 그것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제사장이 되십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내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는 고백인 것입니다. 우리가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그 후렴 가사에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우리가 이 찬양할 때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선지자이십니다. 날마다 나를 주의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선지자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제사장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신, 나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여 주시는 분이시다. 주의 보좌 앞으로 인도하시는 제사장입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오늘 골로새 교회가 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이 자라듯이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신흥교회 뿐만 아니라 우리 신흥교회가 기도하고 후원하는 선교지의 교회들마다 이 믿음이 날로 자라는 아름다운 역사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 어떤 시간 가운데 있더라도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는 이 믿음의 고백이 2024년 저와 여러분들의 삶, 그리고 선교지의 현장에서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라고요? 두 번째 덕목이 뭐라고요? 사랑입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사랑의 공동체라고 할 때 여기서 사랑의 대상이 성도라고 기록되어 있음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4절 말씀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음이요. 오늘 이 선교사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향하여서 감사했던 이유, 하나님께 감사했던 이유는 바로 이 골로새 교회 안에 사랑이 있었는데요. 이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면 모든 성도에 대한 그 사랑을 내가 들었기 때문이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흔히 고린도전서 13장을 사랑장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성경학자들은 아마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을 사랑장이라고 말하기보다는
은사장이라다라고 이해하는 것이 좋다는 말도 합니다.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13장 앞에 12장, 13장 뒤에 14장까지 12, 13, 14장이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성령의 은사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가운데 고린도전서 13장은 이 은사들을, 성령의 은사들을 사랑으로 사용할 것과,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많은 은사들 가운데 감으로 이 사랑이 고귀한 것을 가르치고 있다라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성경에서 사랑을 가장 본질적으로 소개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저는 그것을 요한일서 4장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요한일서 4장은요, 다음과 같은 네 가지의 강조점으로 사랑을 설명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볼까요? 요한일서 4장 8절입니다. 혹시 본문 보여주시니까 우리 앞에 있는 거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8절입니다. 준비 시작.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4장 8절에서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말했습니다. 9절 한번 볼까요? 9절도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아멘. 13절입니다. 13절도 읽겠습니다.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요한일서 4장 8절에서는 하나님은 사랑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4장 9절에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 세상에 보내신 그 독생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났다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13절에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되었고 우리가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되었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고린도전서 13장도 참 사랑에 대한 많은 말씀들이 있지만 성경에서 이 요한일서 4장만큼 사랑을 잘 설명하고 있는 것이 없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런 사랑의 교훈이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의 결론은 마지막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요한일서 4장 20절 2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그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하나님은 사랑이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세상에 보내심으로 나타났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되었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거할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서로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지 아니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사랑이 제일 먼저 표현되어야 될 곳이 있다면 바로 거기가 어디여야 합니까? 바로 교회여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 대상이 성도여야 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에게 좀 적용해 볼까요? 여러분, 우리에게 사랑이 있다면 그 사랑을 가장 먼저 표현할 곳이 어디란 말입니까? 신흥교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랑의 대상이 누구라는 겁니까? 바로 옆자리에 계시는 우리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우리 청년들, 주일학교, 우리 아이들, 우리 자녀들, 우리의 사랑의 대상이라는 말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시기와 질투, 원망과 분냄, 거짓과 경쟁의 대상이 아니라 오직 사랑의 대상인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교회 공동체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 이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고 선포할 수 있습니다. 보십시오. 선교사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의 사랑이 모든 성도들에 대한 사랑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서로 사랑하는데 이것이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골로새 교회 안에 자기에게 마음이 맞는 사람은 사랑하고 자기와 좀 마음이 맞지 않는 사람, 불편한 사람은 사랑하지 않는 그 사랑이 아니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인 것입니다. 때로는 나와 좀
뭐 좀 안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생각이 좀 다른 것 같아도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그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가 교회라면 우리가 사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골로새 교회 안에 있었던 이 선교사 바울이 듣고 본 사랑인 것입니다. 그러한 사랑의 공동체가 우리 신흥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사랑의 구체적인 표현은 어떻게 나타납니까? 여러 가지로 알 수 있겠지만 본문에서 발견되는 것은 함께 있는 것입니다. 함께 있는 것. 여러분, 본문 1장 7절에서도 에바브라를 소개하는데요, 뭐라고 소개하는지 한번 볼까요? 1장 7절에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 사랑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은 함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너무 감사한 게 2024년 우리 신흥교회 1년간의 표 제가 보니까 다음 세대와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함께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오늘 하셨거든요. 함께. 여러분, 여기서 함께 있다는 말은 단지 물리적 공간 안에서 함께 있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마음으로 함께 있는 것 아닙니까? 뜻을 같이 하는 것 아닐까요? 여러분, 그것은 로마서 12장 15절에서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라고 말씀하셨던 그 내용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선교사들이 나와서 사역 보고를 할 때에 때로는 기쁨의 소식들이 있잖아요. 그거는 선교사 개인의 영광이 아닙니다. 그건 교회의 영광인 줄 믿습니다. 아멘. 선교사들이 사역 보고할 때 때로는 아픔도 얘기하고 슬픔도 얘기하고, 그래서 그 얘기를 할 때 때로는 벅차오르는 눈물도 흘릴 때 그 안타까움을 그 개인의 안타까움과 개인의 슬픔으로 마칠 수 없습니다. 그거는 교회의 슬픔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는 함께 있기 때문인 것이죠.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저는 자신 있게 여러분들에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저희 KPM 고신총회 세계 선교회 57개국 498명의 선교사들은 비록 서로 은사들도, 가지고 있는 은사들도 서로 다르고요, 사용하는 언어도 다르고 사는 곳이 달라도 저희는 함께 있습니다. 왜요? 뜻을 같이 하고 마음을 같이 하기 때문입니다. 비록 선교사들이 57개국에 서로 다른 곳에서 흩어져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역을 감당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함께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같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뜻이 같고 마음이 같기 때문인 줄을 믿습니다. 비록 흠도 많고 연약함도 있지만 우리는 함께 있습니다. 부족하지만 저희 가정의 선교적 모토는 심정이 통하는 선교였습니다. 심정이 통하는 선교. 이게 제가 선교제에 가서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셨던 마음이었습니다. 심정이 통하는. 무슨 말입니까? 선교사는 현지의 교회와 현지인들의 마음을 읽어내고, 아멘. 현지 목회자들과 교회들은, 성도들은 선교사의 마음을 알며 서로 심정이 통하면, 마음이 통하면, 그러면 그게 선교 아닌가? 그 다음에 사역은요,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현지 목사님들과 교회, 그리고 그들과의 심정이 통하려고 할 때 함께 있어야 했습니다. 지난 18년의 선교사로서의 시간을 돌아보면 함께 먹었습니다. 여러분, 인도네시아 사람들은요, 손으로 먹습니다. 밥을. 처음에 이렇게 먹는 게 신기했거든요. 재밌었거든요. 근데 조금 지나보세요. 마음이 불편해지기 시작해요. 이 사람들 왜 이렇게, 왜냐하면 이 손 씻는 물이 그 깨끗한 물도 아니거든요. 처음에 제가 갔을 때에 이분들이 포크하고 숟가락을 저한테 주더라고요. 자기네들은 손으로 먹으면서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나도 손으로 먹겠다. 같이 먹었습니다. 이들이 손으로 먹으면 나도 손으로 먹습니다. 이들이 입는 옷이 있다면 나도 그 옷을 입습니다. 저희들이 한 번씩 이 교회에 제가 사역을 하기 위해서 시골 교회도 가거든요. 언젠가 한 교회에 임직식이 있어서 그 전날에 갔습니다.
잠을 자는데요, 선교사님이 왔다고 집을 한 채를 내주더라고요. 왜? 방을 하나 내주는 거예요. 제가 거기서 누웠죠.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다른 성도들은 그냥 바닥 있죠, 맨바닥. 거기에 돗자리 깔고 이제 누워서 자고 있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나왔습니다. 나와서 그냥 그들 옆에 저도 같이 돗자리에서 그냥 그 바닥에 뭐 이렇게 타일도 아니고 교회 안에서 자는 거 아니고 그냥 길바닥에서 그냥 자는 거예요. 왜? 그냥 돗자리 깔아놓고 자는데 뭐 베개가 있습니까? 이불이 없어요. 그냥 자는 거예요. 자는데 그날 저녁에 잠을 한숨도 못 잤습니다. 왜요? 밤새도록 개가 왔다 갔다 하고 뭐, 고양이도 왔다 갔다 하고 머리 위로 쥐들도 왔다 갔다 하고 뭐 닭도 뭐 몇인데 뭐 자꾸 밤새도록 닭이 울어대는데 이 새벽에 닭이 울어야 되는데 밤에도 닭이 울더라고요. 울어대는데 잠을 못 자. 그래도 어떻게 합니까? 같이 있는 거예요. 그들과 함께 먹고 함께 자고 함께 씻고, 알죠? 여러분들 함께 씻는 거, 멱도 같이 까면 겨울에 가가지고 서로 등도 밀어주고 최고입니다 진짜. 함께 웃고 함께 울 때 심정이 통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멀찍이 떨어뜨려 두는 것, 그거 사랑 아닙니다. 아니, 그보다 그의 기쁨을 나의 기쁨으로 알고, 할렐루야, 그의 고통을 나의 고통으로 나누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랑의 실천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사랑하는 신흥교회와 여러분들이 후원하고 기도하는 선교지의 교회들마다 이러한 사랑을 실천하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뭐라고요? 소망입니다. 야, 이제 드디어 마지막이네요. 소망입니다. 소망. 다시 말해서 골로새 교회는 소망의 교회였다는 말입니다. 5절 말씀에 보면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을 인함이다 라고 말합니다. 선교사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감사했던 세 번째 이유는 바로 골로새 교회 안에 하늘에 쌓아둔 소망, 하늘에 쌓아둔 소망, 이것을 들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소망은 복음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온 것이다라고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6절에서는 이 복음의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우치는 그 순간부터 그들도 소망의 사람이 되어서 온 천하에 이 소망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우리 동역자 여러분, 물론 이 땅도 우리에게 소망을 주죠. 그래서 세상을 사는 사람들은 거기에 자신의 삶을 겁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세상이 주는 모든 소망은요, 일시적이고 결국은 무너질 것입니다. 오직 복음이 전해준 이 소망만이 5절의 말씀처럼 하늘에 쌓아둔 것이 됩니다. 그리고 하늘에 쌓아둔 소망은 결코 무너지거나 변질될 수 없습니다. 일찍이 예수님께서도 상상수훈에서 보물을 어디에 쌓아두라고요? 하늘에 쌓아두라고 말하셨습니다.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고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한다 했습니다. 사실 세상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망은 우리의 세상살이가 끝나는 날 함께 끝날 수밖에 없는 소망들입니다. 그러나 복음의 소망은 이 세상의 경계선을 뛰어넘어 저 영혼까지 계속되는 소망인 줄 믿습니다. 우리 그것을 믿잖아요. 우리 그것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생명의 말씀을 땅끝까지는 전하는 이 선교 사역, 선교 사명을 감당하고자 시간을 들이고 물질을 들이고 우리 자신을 들여 헌신하는 것 아닙니까? 아멘입니까? 여러분, 2022년 7월이었습니다. 벌써 이제 재작년이 됐나요? 재작년 7월 어느 날이었습니다. 저희 KPM에는 은퇴하신 한 부인 선교사님의 죽음을 알리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부인 선교사님은 남편과 함께 1991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가운데 하나인 방글라데시에서 사역을 하시다가 지난 2003년 남편 선교사님은 간암으로 먼저 소천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남편 선교사님이 그렇게
간암으로 소천을 하시자 이 충격에 이 부인 선교사님이 그만 실명을 하게 되었습니다. 앞을 잘 보지 못하시게 된 것이죠. 선교사님에게는 아들들이 둘이 있었는데요. 안타깝게도 이 두 아들들 모두 몸에 장애가 있었습니다. 이렇듯 자신도 앞을 보지 못하는 가운데에 장애를 가지고 있는 두 아들들을 뒷바라지하면서 평생을 사셨던 선교사님이 세상을 떠나신 것입니다. 제가 당시 본부 행정국장이었으니 이 부고를 알리기 위해서 둘째 아들과 어렵게 대화를 나누는데요. 너무 기가 막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통화를 하는데 이 아들이 말을 자꾸 머뭇머뭇거리는 거예요. 그러더니 저에게 하는 말이, 선교사님, 초면에 죄송한데 혹시 56만 원 좀 빌려주실 수 있습니까? 초면에, 저 누군지 잘 모르잖아요. 근데 저보고 대뜸 하는 말이 56만 원을 좀 빌려줄 수 있냐는 거예요. 무슨 일입니까? 물어보니까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어머니를 이제 그 시신을 병원 장례식장으로 모시고 싶은데 돈이 지금 56만 원이 없어서 어머니를 지금 집에 그냥 두고 있다라는 얘기였습니다. 어머니 장례도 제대로 치르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 황망한 말 아닙니까? 그 말에 급하게 본부장님께 알렸고 본부장님께서는 먼저 본부가 가지고 있는 재정으로 빨리 돈을 전달해 달라는 지시를 따라서 장례식장 계약금을 전달하였고, 이 사실을 선교사들에게 알렸더니 저희 KPM 선교사님들, 초임 선교사에서부터 은퇴하신 선교사님들까지 서로 각자의 마음들을 조금씩 나누어서 모았고, 또 한 교회의 도움으로 그때 그 당시에 모금액이 2천만 원이 넘었습니다. 큰 금액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아들들에게 전달하였습니다. 그렇게 큰 금액이 모여 장례식을 잘 마친 것을 보는데, 제가 그날 보니까요, 어머니가 돌아가셨거든요. 그런데 장례식장에 아들 상복도 못 입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서 누가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고, 장례식을 잘 마쳤는데 그것을 보면서 저희들도 놀라고 감사했지만, 그러면서도 한평생 선교를 위해 헌신하셨던 그 선교사님의 마지막 가시는 그 모습을 보며 인간적인 마음에는 참 쓸쓸하고 외로웠습니다. 사랑하는 선교 여러분, 성도 여러분, 선교사들은 잊혀져 가는 사람들이라고 말을 합니다. 저희 선교사들은요, 후원교회나 선교지에서 선교사 자신의 이름이나 수고한 사역의 열매가 기억되기보다는, 정말 그렇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이름만이 기억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 선교사들은 자신의 소망을 오직 하늘에 쌓아둘 것입니다. 비록 이 땅에는 자신의 이름으로 가지고 있는 땅 하나 없고 자신의 이름으로 되어 있는 집 한 채 없어도 오직 하늘에 소망을 둔 사람들로 이 땅을 그렇게 살고 싶은 사람들입니다. 그저 하늘의 소망으로 기뻐하고 행복했노라 말하는 그런 선교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들 그런 선교사들이 되기를 원하시지 않습니까? 우리 KPM의 선교사님들 498명의 그 선교사님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하늘의 소망만 두고 땅의 소망을 두지 않고 오직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기를, 그런 선교사들 보고 싶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선교사만 그래야 합니까? 목사만 그래야 합니까? 목사들만, 선교사들만 하늘의 소망을 두고, 그래 우리는 여전히 세상의 것들을 소망 삼아 살 수 있지, 나는 이 땅에 썩어지고 사라질 것에 소망을 두며 살아도 되는 것입니까? 아니요, 아닙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이야기 하나를 좀 들려드리겠습니다. 전쟁터에서 남긴
아름다운 두 친구의 우정 이야기입니다. 이 두 사람은 같은 마을에서 함께 자라서 친구인데요. 이 두 사람이 같은 전쟁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한 친구의 소대가 정찰을 나가다가 그만 적지에 고립이 되고 만 것입니다. 한마디로 적지에 고립이 되어 있으니 돌아올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이죠. 포탄이 계속 내리치는데 멀리서 보니까 이미 그 친구가 고립되어 있던 적들로부터 고립되어 있던 이 친구가 이미 상처를 받은 것 같습니다. 멀리서 피를 흘리며 있는 친구의 모습을 보고 또 다른 친구가 발을 동동거립니다. 그 모습을 본 참호 속에 있는 다른 친구가 이제 가려고 하니까 분대장이 그를 말립니다.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너도 가면 너도 죽어. 가만히 있어. 그러나 잠시 후 상관이 한눈을 파는 사이에 이 친구는 잽싸게 참호에서 뛰어나와서 보복해서 상처 입은 친구를 어깨에 들쳐매고 아군이 있는 전선으로 돌아왔습니다. 상처 입은 친구를 등에 업고 오는 과정 가운데에 자신도 상처를 입었습니다. 팔에도 다리에도 상처를 입고 돌아왔는데요. 적지에 있던 그 부상당한 친구는 어떻게 됐을까요? 들쳐엎었던 그 친구는 살았을까요? 죽었을까요? 여러분들 살았으면 좋겠죠. 다시 여러분 살았으면 좋겠습니까? 죽었으면 좋겠습니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죄송합니다. 죽었습니다. 이미 그 친구를 등에 엎치고 또 자신도 상처를 입었지만 그 친구를 이제 내려놓으니까 보니까 이미 죽은 거예요. 그 분대장 있잖아요. 가지 말라고 했던 분대장이 엄청 야단을 칩니다. 내가 너 가지 마라 그랬잖아. 내가 그토록 너보고 가지 말라고 했는데 잘못하면 너까지 죽을 뻔했잖아. 그러자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분대장님 죄송합니다. 그러나 제가 제 친구 곁에 갔을 때 그는 아직도 숨이 붙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가 저에게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뭐라고 했나? 우리 부산 사투리 해볼까요? 뭐라고 했는데? 뭐라고 했대? 친구야, 나는 내가 올 줄 알았어. 친구야, 난 내가 올 줄을 알고 있었어. 사랑하는 신흥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확신하건대 저희 KPM 선교사 모두가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라, 이 찬양을 뜨겁게 찬양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의 소망이 오직 땅에 있지 않고 하늘에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소망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고 싶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영적 전쟁 가운데에 고립된 채 마치 사랑하는 친구를 기다리듯 그렇게 기다리고 있는 현지 교회들과 현지 동역자들 그리고 교회 성도들이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에 선교사들은 다시 또 그 땅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요 오늘 교회 와서 주보를 이렇게 받았습니다. 주보를 쭉 보는데 우리 신흥교회에서 이 가운데에 화면에 여러분들 아시죠? 우리 신흥교회가 후원하고 기도하는 선교사님들의 리스트가 쫙 나와 있더라고요. 제가 보면서 보니까 아는 분들이 너무 감사해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여기 있는 선교사님들이 혹시 여러분들 이 주보만 보시면 어떤 분인지 다 아시나요? 제가 모르긴 몰라도 아마 여기 있는 선교사님들, 여기 기록되어 있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아직까지 한 번도 신흥교회에 와서 본인의 사역을 나누고 기도를 부탁한 선교사들이 없을 수도 있는 줄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어쩌면 우리 여기 죄송합니다. 우리 장로님들도 계시고 권사님들도 계시고 기도의 용사들 특공대들도 있겠지만 여러분들 어쩌면 여기 있는 선교사님들 가운데엔 이름도 낯설고 얼굴도 모르는 선교사님들도 계실 거예요. 그러나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포기하지 말아 주십시오.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포기하지 말아 주십시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기도 가운데 죽어가는 선교사들이 살아납니다. 할렐루야. 깨어져가는 선교사들의 가정이 회복됩니다. 할렐루야. 막혔던 선교사들의 사역의 문이 열리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우리 신흥교회 성도 여러분, 선교사들을 위해서 비록 내가 한 번도 얼굴도 본 적이 없고요, 선교사님 저 이분들 이름도 모르고 너무 낯선지만 내가 이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신흥교회는 이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할렐루야. 또한 아울러 물질로 동력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의 귀한 선교 헌금 분명 선교제의 영혼들을 살리고 그들에게 희망의 불꽃이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골로새 교회는요 믿음의 공동체였습니다. 아멘입니까? 골로새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였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리고 골로새 교회는 소망의 공동체였습니다. 그리고 분명 이 선교사 바울은 그런 골로새 교회를 생각하며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감사의 감격 가운데 살았던 것입니다. 이 시간 주님의 마음으로 여러분들 도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들 각자가 그러한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사람, 사랑의 사람, 소망의 사람이 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의 가정이 그러한 가정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이 믿음의 가정이 되고 사랑의 가정이 되고 소망의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서 신흥교회가 그러한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흥교회가 2024년을 시작하며 하나님, 저희들이 믿음의 공동체로, 하나님 앞에 사랑의 공동체로, 소망의 공동체로 살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이 후원, 협력하고 사랑을 나누는 선교지의 교회들도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아름다운 꿈과 비전에 2024년을 시작하는 이 시간뿐만 아니라 주님 오시는 그 시간까지, 그날까지 우리 모두가 헌신하기로 다짐하는 이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오늘 선교사 바울의 3가지 감사였습니다.